할렐루야. 말씀의 주제는 기뻐하고 기뻐하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듭니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그냥 기뻤지 예수님의 탄생을 그다지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25일 날 빨간 날이니까 놀잖아요. 근데 일요일과 일요일하고 겹쳤다. 그러면 에이씨 이럽니다. 월요일 날 25일이면 아싸 기뻐하고, 토요일이면 에이씨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언제 노느냐. 일요일 날 어차피 노는데 일요일날 빨간 날을 맞이하면 에이씨 그냥 불평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12월 25일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장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쑥 성장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쑥 성장하고 예뻐지기도 하고 멋있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가 되면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여자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어릴 적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1년 365일 중에 어떤 날, 내가 태어난 날, 부모님이 태어난 날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기념일, 네? 그날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쉬는 날이 다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간 날 다 좋아요. 빨간 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 삶, 사생활이고 공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공적인 숫자. 예를 들면 6월 6일, 3월 1일, 8월 15일 너무 중요한 날 아닙니까? 이 날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다른 날, 다른 숫자도 다 중요하지만 그 날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뜻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 그 날짜 눈물을 흘립니다.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식한 사람은 그 날짜를 몰라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 날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날짜, 공적인 날짜인데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12월 25일이 왜 정말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무지해서 우리는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24일 날 그토록 찬양을 왜 하는지, 25일 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 말을 하는지 그저 선물 받기 위해서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졸면 저를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 마이 갓. 자, 눈을 뜨시고.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졸음 오기 전에 제가 방지하는 겁니다.
12월 25일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 국가 아시아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고 인류적으로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날에 돌아가셨다면 정말 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3일 전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난 날을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뻐하고 기뻐하라입니다. 왜 별을 하나님이 동방박사, 천문학 박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희미한 별을 보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반짝이는 별을 보고 왔겠습니까? 제일 반짝반짝하는 별을 본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서 제일 빛나는 별입니다. 별이 땅을 밝힐 수 없는데 그 별은 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와 달만 땅을 밝히지 않습니까? 해가 안 뜨면 낮이 될 수가 없고 밤에 달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호롱불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가로등이 없으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무섭습니다. 그러나 밤길이라도 환하게 조명이 켜져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위해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늘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별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지만이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별이었습니다. 이 땅에 빛을, 이 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무별 중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땅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신 분입니다. 옛날에 암행의사가 거지처럼 왔다가 적폐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상소를 딱 올립니다. 소리 소문에서 왔다 갑니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일이 나도 일이 납니다. 그 고래는 뒤집어집니다. 암행의사가 마패를 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암행의사가 주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 새끼, 사또가 선을 행했으면 암행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융숭한 대접을 하겠지만 악을 행한 자들은 암행의사를 죽입니다. 그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악했습니다. 악했기 때문에 누구를?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죠. 악한 사람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리스도인들 배가 안 아픕니다. 저는 배 아픈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땅 사도 배가 안 아픕니다.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악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악하다 보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 사면, 형제가 땅 사고 형제가 잘 되면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런 속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잘 돼야 되고 내 핏줄, 내 가족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게 육적인 자들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죠.
자기 새끼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내 핏줄뿐만 아니라 형제들, 주위의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대인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잖아요. 신분이 천민입니다. 근데 천민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짜 천민이 됩니다. 천할 천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형제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나를 돌봐주시지 못하더라도 왜? 주님은 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면담해주고 구원시켜주는 그 사역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으로, 아니 그 전에 잘못된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육적인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DNA가 디디해가지고 디디한 게 영적인 일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 은혜가 툭 어느 날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요. 못 써요. 섭리인이라는 단어도 아무데나 못 씁니다. 여러분, 독립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까? 해야 쓸 수 있니? 못 쓰지? 못 쓰는 겁니다. 독립을 해야 독립군이지. 독립을 해야. 그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믿어주는 사람을 섭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고로 세례요한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패션도 밍크 입었다며, 낙타 트롤,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되어보셨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이 무엇인데? 세련의 사명이 무엇인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친구로 비유하면서 나는 그가 잘 되는 걸 내가 기뻐한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멀리 떨어져서 기뻐해요? 기뻐하고 기뻐해야지. 왜 그냥 기쁨에서 끝났습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지키면서 키우셨죠?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웠다. 그것은 엄청난 의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섬기는 그 자체. 성장하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못난 게 더 많아.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부모님이 우와 너무 존중스러워. 그러지 않아요. 막 부딪혀. 막 부딪히고 싫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싹 바뀝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모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용솟음 칩니다. 왜? 십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섭리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섭리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날 따르라 하면 집을 다 버리고 쫓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헤일이한테 참 중요한 일, 헤일이가 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헤일이가 호주에 가야 합니다. 근데 형님이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어. 헤일이가 장자인데 헤일이가 장례를 치러요. 근데 헤일이가 안 가면 안 돼. 그럴 때 내가 헤일아, 너 장례식 참석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 장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호주에 꼭 갔다 와. 그 뜻이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장례는 책임질 테니까 구원도 책임지고 장례 절차도 다 책임지고 너는 갔다 와라.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매주 메뉴가 바뀌지 않습니까? 에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라고 하면 하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좋은데 이거 뭐 음식이 나오는 음식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잘 모릅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럼 이게 면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른 집에 가서 먹지 않는 한 맛을 몰라요. 다른 데 가서 반드시 먹어봐야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가끔씩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감탄사가 나오는데 늘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감탄사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먹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이빨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이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감사하게 먹는 그 자체가 내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이 음식을 먹는 그 자체, 말씀을 먹는다 의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항상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올 수 있고 말씀을 먹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팍 와닿아 감사합니다. 그건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가 지났습니다. 맞죠? 다 지났잖아요. 이제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몸소리 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이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2살 이하의 생명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죽일까. 세례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족했으면 실족할 일이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어떠한 일에서도 실족하면 아니 됩니다. 항상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아꼈으면 죽이려고 했을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늘 관점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하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귀신은 뭐하노? 저놈 안 잡아가고 하듯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 기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형제들이 잘 되는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왜? 나만 잘 되면, 내가 잘 되길 원한다 하는 사람은 집을 잘 지어놓으면 뭐해? 열심히 땀 흘려서 집을 사면 뭐해? 지진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 민족이 잘못되면, 국가가 잘못되면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내가 잘 되기 전에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고을이 잘 돼야 되고, 국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국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다 뺏어가는데. 네? 다 뺏어가는데. 열심히 집을 지으면 뭐해? 지진 나가 폭삭 내려앉고 끝나는. 아파트 사면 뭐해? 옆에서 불 나가지고 내 아파트 다 날아가는데.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긴, 나만 기쁨의 삶을 살면 돼 하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옆집에서 불나서 옮겨와서 싹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이 섭리 안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잘 돼야 합니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형제가 일을 잘할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나는 못할 때, 나를 볼 때는 기쁨이 없어. 또 마법에 걸렸다. 영적인 마법에 걸렸네. 뿅!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볼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좀 웃을 수도 있고 뛰고 달릴 수 있고, 목사님이 하자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은혜가 안 오지.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보면 비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옆에 형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나는 나에게 기쁨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감동이 오나? 안 오지. 우리 수지는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대학 넣은 곳에 다 합격이 됐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라야 되는데, 둘 중에.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형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고 축복, 하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의 육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흑암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